예배당을 떠나지 않고 이 말씀을 듣기 위해서 충성하시는 여러분들을 바라볼 때 정말 제가 개인적으로 도전이 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잠깐.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저와 신일교회 이 자리에 모인 주님의 백성들이 깨달음을 갖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께서 저희들 마음에 임재하여 주시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수여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정말 제가 전달하고자 하는 그런 주님의 귀한 메시지들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민수기는 모세오경의 이제 네 번째 책이죠. 민수기 그러면은 이제 백성들의 숫자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영어 성경이라든가 뭐 라틴어 성경 그리고 헬라어 70인역을 보면은 넘버스를 가지고 숫자, 백성의 숫자들 이렇게 제목이 붙여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히브리 성경인 마소라 사본을 보면은 이것이 조금 이제 다르게 책 제목이 정해졌는데 광야에서라는 제목을 붙였습니다. 헬라어 그 70인역을 보면은 이제 아리스모이라고 이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히브리 그 성경을 보면은 제가 이걸 외우기 위해서 굉장히 시간을 많이 투자했는데 잘 될지 베미르바르라고 제목이 붙여져 있습니다. 베미르바르는 해석하면 광야에서입니다. 아리스모이는 백성의 숫자들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관점을 보느냐에 따라서 이 민수기가 이제 두 가지 방향으로 이제 나누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민수기는 말하자면 그 인구 조사에서 비롯된 제목입니다. 민수기를 보면 1장과 26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인구 조사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각 지파별로 인구를 조사합니다. 그래서 20세 이상인 전쟁에 나갈 만한 그런 남자들을 이제 계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1장에 나오는 인구 첫 번째 인구 조사 때에는 그 인구수가 60만 3,550명이었습니다. 그리고 26장은 이제 광야 세대가, 그러니까 출애굽 1세대가 다 죽은 뒤에 광야에서 다시금 모압 평지에서 인구 조사를 하게 되는데 그때의 수는 60만 1,750명입니다. 그러니까 1세대가 다 광야에서 죽었지만 여전히 가나안 땅을 향해서 들어갈 수 있는 그 인구는 여전히 똑같다는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아리스모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는 그 민수기가 어디를 지향하고 있다는 겁니까?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약속의 땅을 향해 간다. 그 약속의 성취를 이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죠. 반면에 이제 베미르바르라는 광야에서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얼마나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원망하고 배반하였는지를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백성을 내치지 않으시고 끝까지 신실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또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광야 1세대는 광야에서 40년 동안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그 계획이 실패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2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요. 결국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그들을 택하셔서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그것은 지금의 어떤 예수님을 통한 구원 약속의 하나의 모델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모델이고요. 자, 근데 사실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뭐
신앙생활을 하면서 적어도 뭐 2번, 3번 아마 설교 말씀으로 들어서 딱 보면 이게 어떤 주제라는 것을 아마 다 간파하셨을 겁니다. 뭐 저 목사가 어떤 얘기를 할까 별로 기대도 안 되실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근데 아무튼 또 오늘 또 하나님께 주신 말씀이 또 있다고 생각을 하고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그 민수기를 이제 2단락으로 한번 나누어 보면 뭐 어떤 관점에 따라서 전반부, 후반부 2단락으로 나눌 수가 있고 또 어떤 관점에서는 뭐 4단락으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 2단락으로 나눈다면 1장부터 10장 10절까지 시내산에서의 시내산 사건, 아직 가나안 땅을 향해서 출발하지 않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과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고 출정식을 갖는 그 부분이 10장 10절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부분은 뭐냐면 시내산을 떠나서 모압 평지까지 이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걸 4단락으로 한번 나눠 보겠습니다. 4단락은 시내산에서의 사건, 시내산에 있었던 일, 그 다음에 시내산을 떠나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이르는 그 광야길, 그리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모압 평지 입구까지의, 그래서 출애굽 1세대가 다 죽은 그런 3번째 시대,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과 다시 언약을 갱신하는 모압 언약을 새롭게 체결하고 다시금 가나안 땅을 향해서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4단락으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읽어보지는 않았지만 이제 13장 1절부터 3절에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바란 광야에서 그들을 보냈으니 그들은 다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된 사람이라. 그리고 4절부터 쭉 각 지파의 대표자를 이제 대표자가 나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잘 아는 2사람이 나오죠. 6절에 보니까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다. 그 다음에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눈의 아들 호세아, 여호수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출애굽 1세대 가운데에서 이 2사람을 제외하고는 다 광야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징벌을 받아 다 죽게 되죠. 이 갈렙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유다 지파의 말하자면 지도자인데 원래는 유다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이 사람은 그나스 사람이라고 소개합니다. 여분네는 그나스 사람인데 갈렙은 여분네의 아들이고요. 그리고 여분네는 그나스 사람입니다. 그나스 계열에 속한 사람인데 이 그나스는 어떤 사람이냐? 바로 야곱의 형인 에서의 후예입니다. 에서의 큰아들의 막내 아들이 그나스입니다. 그러니까 이 갈렙은 사실 어떻게 보면 이방인이었죠. 이방인이 자수성가에서 유다의 핵심 멤버가 되는 겁니다. 핵심 지파가 됐고 또 그 지파의 지도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이 갈렙이라는 그 의미는 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개. 그러니까 뭐 옆으로 뭐 걷는 개가 아니라 이제 덕이죠, 덕. 개는 여러분들 개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되게 충성스럽죠. 되게 충성스럽습니다. 주인에 충성스럽습니다. 그리고 2번째 생각되는 것은 되게 용맹하다. 용맹하죠. 호랑이 앞에서도 기죽지 않는 게 개죠. 아마 갈렙이 그러한 성향을 가지고 있지 않았나. 그래서 그러한 성향 때문에 주인인 하나님에 대해서 되게 충성을 했고 그리고 전쟁에서 또는 아무튼 모든 일에 있어서 되게 용맹하게 처리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까지 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에서 계열이었지만 오래전에 유다 지파로 아마 편입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에브라임 지파 이 눈의 아들 호세아, 여호수아가 나오는데 여호수아는 뭐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모세의 시종이었죠. 예, 모세 옆에서 이 굳은 일을 도왔던 그런 충성스러운 그런 종이었습니다. 물론 전쟁이 이방인과의 전쟁에서는 제일 앞장서서 전쟁을 치렀던 또한 용맹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앞에 그 세 절을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렸는데 저는 이 말씀을 이제 묵상하면서 전에도 이제 묵상을 했던 적이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 정탐꾼을 보내라고 하셨을까? 가나안 땅으로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시내산을 출발을 해서 지금 가나안 땅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바로 전에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을 보내어 2절에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3절에 보니까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바란 광야에서 그들을 보냈으니,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어떤 의도로, 물론 결과론적인 얘기지만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정탐꾼이 그 땅을 밟고, 물론 그 땅이 적과 꿀은 좋은 땅이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그러나 어떤 결론을 내렸습니다. 우리가 그 땅을 능히 이길 수 없다. 그들의 거주민들을 우리가 담당할 수 없다. 우리는 메뚜기 같다. 이렇게 혹평을 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럼 과연 모르셨을까? 인간의 그 연약함, 그런 악함, 그런 이기적인 생각들, 이런 거를 과연 모르고 보내셨을까? 만약에 모르시지는 않았을 건데, 그러면 보내실 때 40년의 광야 생활을 염두에 두고 정탐꾼을 보내시게 하신가? 그런 의문점을 이제 갖게 됩니다. 물론 그런 입장에서 이렇게 바라보면 12명의 그 정탐꾼들이 공통적으로 그 땅에 대해서 평가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땅은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좋은 땅이다. 그런 평가를 내렸죠. 혹시 그런 것이 아닌가? 하나님께서 12명을 보낼 때에는 바로 그 부분을 발견하기를 원하셨던 것은 아닌가? 근데 한편으로는 또 굉장히 위험한 그런 모험을 거셨던 것이죠. 왜냐하면 앞에 이제 신명기 민수기인가요? 신명기 보면은 애굽을 떠나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10번씩이나 시험을 했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벌써 다 알고 계신 거죠. 10번씩이나 하나님을 배반했습니다. 고기가 없다, 고기 달라. 애굽에 있을 때는 부추도 먹고 팥도 먹고 마늘도 먹고 그랬는데 또 물이 없으니까 물 달라고 원망을 하고요. 등등 원망과 불만의 그런 사건들이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정탐을 보내셨을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도. 그런데 이제 말씀에 근거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전하기를 원합니다. 3절에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랬는데, 여기서는 한글 성경 또는 뭐 영어 성경에서는 명령이라고 이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뭐 commandment 이렇게 해가지고요. 그런데 히브리어라든가 그 아까 헬라어 70역을 보면은 이게 물론 이제 용법에 따라서 명령이라고 사용할 때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제일 많이 사용하는 그런 의미로는 마우스, 입, 뭐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 명령이라는 그 단어보다는 이 마우스, 입, 이런 하나님의 음성, 말, 이런 의미로 더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가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340번을 마우스, 입이라는 의미로 사용했고, 그 다음에 37번은 commandment, 명령, 이런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헬라어 70인역을 보면 이것은
전혀 명령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턴, 음성이죠. 그리고 보이스, 소리 이런 의미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명령 그러면 굉장히 강하지만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음성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표현될 수 있다는 것이죠. 아까도 얘기했듯이 하나님께서는 신의 산을 떠날 때 인구 조사를 했습니다. 자, 인구 조사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전쟁에 나갈 만한 군인을 계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구 조사의 목표는 군사적 공동체를 정비하는 겁니다. 재조직하는 것입니다. 왜요? 가나안 땅에서 치르게 될 하나님의 전쟁에 투입될 군사를 모집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의 산을 떠날 때부터 하나님은 이 40년 광야라든가 또는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시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가데스 바네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갑니다. 만약에 어떤 그런 의도가 없었다면 왜 모압 평지에서 새로운 세대를 향해서 다시금 언약을 체결하느냐 말이죠. 만약에 중간에 그러한 사건이 있을 거라고 하나님께서 예상을 하고 그런 계획이 세워졌다면 굳이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굳이 어떤 군사를 조직을 하고 인구 조사를 하고 계약을 맺을 필요가 없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거는 뜻밖의 일이었죠. 하나님께서. 그리고 가나안 땅은 약속의 땅입니다. 이스라엘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오래전부터 약속하신 땅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선물입니다. 선물. 여러분들 선물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선물이라는 것은 주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이나 다 기쁜 것이죠. 언제 가장 그 기쁨이 최고조입니까? 바로 주는 순간 또는 받는 순간이 아닐까 저는 생각이 됩니다. 주는 사람은 그 선물을 받았을 때 그 받는 사람이 기뻐하는 것을 기대하면서 기뻐할 수 있는 것이죠.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선물인데 이 선물을 미리 뜯어서 보게 할 필요는 없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인간적으로 생각해 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서프라이즈 해보고 싶으신 거죠. 우리들도 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죠. 선물을 줄 때. 그런 의미에서 정탐꾼을 보낸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어디에 또 자세하게 설명해주고 있냐면 한번 찾아볼까요? 되게 중요한 얘기이기 때문에 신명기 1장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1장은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출애굽 제2세대를 대상으로 해서 고별 설교를 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 과거를 회상하면서 40년 전을 회상하면서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장 21, 22, 23, 21, 22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주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23절을 보니까 내가 그 말을 좋게 여겨 너희 중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를 택하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했던 정탐꾼을 보내는 일에 좋게 여겼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파별로 한 사람씩
선택을 해서 보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13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바람광에서 그들을 보냈다. 이것은 어떻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아까도 얘기했듯이 3절에 나오는 그 명령, 어떤 명령의 의미보다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께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했던 그것을 아마 아뢰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최종적으로 그것을 마지못해 동의하셨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것이죠. 사실 뭐 명령이라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최종 결정권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를 하고 또 모세가 청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no 하면 갈 수 없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뭐 마지못해서 그것을 허락하시고 가라고 이야기를 하신 것을 최종적인 어떤 명령이라고 또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쭉 한번 내용을 좀 살펴보면은 그 12지파를 보냈을 때 각 지파의 이제 대표를 뽑게 되는데, 이 대표는 1차 인구조사 때 선발된 그 지도자하고 완전히 다른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세가 그 말을 좋게 여겨서 각 지파의 대표자를 뽑을 때 아마도 모세가 임의적으로 대표자를 뽑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분명 1차 인구조사 때와 2차 인구조사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지명하시거든요. 하나님께서 그 대표자를 뽑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만은 하나님께서 뽑았다는, 선택하셨다는 그런 말이 없는 것이죠. 그리고 뒤에서 아까 14장 신명기 1장에서 본 것처럼 모세가 좋게 여겨 각 지파별로 대표자를 뽑아 보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17절에 보면은 모세가 이제 정탐꾼을 모아놓고 이제 미션을 줍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땅이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 그리고 그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 그리고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탐지하라. 그리고 실과를 가져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도 이 모세의 이 말에 조금 불만이 좀 있습니다. 그냥 가서 좋은 땅인지 나쁜 땅인지 하나님께서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신다고 했는데 그 부분을 한번 살펴보고 와라. 그래서 정말 그 땅에서 수출되는 그런 과일들을 가져와라, 이렇게 했으면 좀 더 좋았지 않았나. 어떤 면에서요, 이 정탐꾼들은 모세가 명령했던 그 부분에 굉장히 충실했거든요.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 산성인지 뭐 성읍인지, 뭐 성읍이 산성인지 아니면 진영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알아보고 왔다는 겁니다. 거기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정말 가보니까 거기에는 그 안악 자손이 있고 거인들이 살고 우리보다 정말 강하고, 그 성읍은 뭐 그 규모가 엄청 크고 막 그런 것들을 보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사실은 하나님께 이제 당장은 책망을 받지는 않지만 나중에 모세가 회고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또 너희들 때문에 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었다. 하나님께서 들어가지 말라고 하신다. 너희들 때문에. 왜냐하면 그 이야기는 뭐냐면 너희들이 정탐꾼을 보내자고 요구를 했잖아. 그래서 내가 보냈지만 그것 때문에 나까지 못 들어가게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물론 성경에 이제 20장에 보면은, 민수기 20장에 보면은 이제 무리바
그 사건이 나오죠. 모세가 성을 내면서 그 반석을 2번 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했기 때문에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인도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근데 사실은 그 사건 이전에 이 정탐꾼 사건이 있었던 것이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그 거룩하지 못한 것,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한 것으로 인해서, 이건 전적으로 제 사견입니다만, 거룩하지 못한 것으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표현하지 못한 것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지 못한다 했습니다. 들어가지 못한다가 아니라 인도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어떤 리더십을 발휘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 이전에 여기에서 모세가 정탐꾼의 그 요구를 들어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또 범죄라기보다는 역시 출애굽 1세대의 책임자로서 그 책임을 질 수밖에 없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 12명의 정탐꾼 두 부류로 이제 나누어지게 되는데, 그 두 부류 10명과 2명으로 나누어지게 되죠. 그래서 10명은 그 땅을 악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2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은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게 됩니다. 우리가 30절을 보면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자, 여호수아와 갈렙의 의견입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10명의 정탐꾼들은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우리는 메뚜기 같았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땅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소유하기만 하면 됩니다. 마치 이 선물이 누구의 것이 됩니까? 받는 사람 것이 되는 순간은 언제입니까? 선물을 가지고 있을 때는 아직도 주는 사람의 것이죠. 그러나 이 선물을 받았을 때, 가졌을 때 어떻게 됩니까? 이 선물의 주인은 받는 사람의 것이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선물로 주시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할 수 있는 것은, 해야 될 일은 그냥 받기만 하는 거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그냥 들어가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그것을 받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서 어떤 다른 것을 할 필요가 전혀 없었습니다. 자, 30절에 보니까 갈렙이 이렇게 리포트를 합니다.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니. 이것도 조금 저는 물론 큰 맥락에서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 뭐 틀린 게 아닙니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능히 이기리라. 맞죠. 왜냐하면 다른 10명의 정탐꾼들이 어떻게 평가했습니까? 뭐 우리가 이길 수 없다. 너무 강하다. 막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그런데 먼저 이제 그들이 보고하기 전에 칼렙이 먼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올라가자 그리고 그 땅을 취하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원문에 보면 왜냐하면 우리가 그것을 분명히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NIV 성경이 좀 정확히 번역을 한 것 같은데, 우리가 그것을 능히 분명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두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두. 자, 그러면 이 it은 앞에 있는 문장을 받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할 수 있답니다. 그럼 그것이 뭡니까? 앞에 있는 문장은 뭐였냐면 우리가 땅을 취하자 했습니다. 그러면 다시 우리가 정리해 보면, 왜냐하면 우리가 능히 그 땅을 취하는 것을 취할 수 있다죠. 취할 수 있는 것을 할 수 있다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취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능히 이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능히 이긴다는 것은 관점이 좀 틀립니다. 그 땅을 우리가 소유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의견과 거기에 살고 있는 거민들을 이길 수 있다라는 그러한 설명은 조금 방향이 좀 틀리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히브리어 그 성경에 따라서 우리가 해석을 하게 되면, 또는 NIV 성경도 그렇게 해석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왜냐하면 능히 그것을 취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땅을 취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냐? 바로 땅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땅에만 초점을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살고 있는 거민들의 어떤 능력을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염두에 두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데 10명의 악평을 한 그런 정탐꾼들은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까? 땅이 아닙니다. 바로 사람에게 맞춰져 있습니다. 거기에 사는 거민들은 엄청나게 크고 엄청나게 힘이 세고 엄청나게 큰 성에서 살고 있다. 바로 그거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거민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까? 내가 그 땅을 줄 텐데 그 거민들은 좀 굉장히 힘이 세. 그러나 너희들 걱정하지 마.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냥 그 땅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내가 너에게 주겠다. 너에게 하사하겠다. 선물로 주겠다. 이것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이 성공할 수 있고 가나안 땅을 얻을 수 있었던 그런 이유는 바로 그 초점을 어디에 맞추고 있느냐? 바로 하나님의 관점에 맞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생각하고 있는 것을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만 우리가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관점에서 두 사람은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순종입니다. 그게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은 보고 싶지 않는 것을 안 본다거나 또는 무시한다거나 그런 낙천적인 그러한 성향이 아닙니다. 믿음은 분명히 낙천적이라는 것은 되게 좋은 것입니다. 긍정적으로 바라본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낙천적인 긍정적인 생각 이면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그럴 만한 이유가 없으면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 베트남 전쟁 때 미군들이 이제 포로로 잡혀 있었죠. 한 7년 8년 포로로 수용해 있다가 이제 풀려난 이제 장교의 얘기를 소개할까 합니다. 어떤 사람이 물어봤습니다. 그 장교에게 어떤 사람이 제일 먼저 그곳에서 죽더냐, 그 기간을 견디지 못하고 죽더냐. 물론 그 기간은 정해져 있지 않았죠. 그 사람들에게는 언제 풀려날지 또는 그곳에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으니까. 그랬더니 그 사람 대답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낙천적인 사람이 제일 먼저 죽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는 굉장히 반대적인 그런 대답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낙천적인 사람이 왜 제일 먼저 죽었을까요? 그 낙천적인 그러한 생각에는 근거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무작정 잘 될 거야, 그래 잘 될 거야 그런 생각을 하다가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4년이 지나고 어떻게 마음이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까? 이거는 꿈이구나,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절망의 그 속도가 훨씬 더 그들이 더 빠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그냥 아무런 의미 없는, 이유가 없는 낙천적인 긍정적인 생각이 아니라 분명한 어떤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갈렙과 여호수아가 그렇게 보고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이라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반면에 그 10명의 악한 정탐꾼들은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사람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본 것이 아니라 어떤 면에서는 자기 중심적인 관점으로 해석을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기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기적인 신앙생활을 했던 것이죠. 복을 추구하는, 복만을 추구하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복만을 주셔야 돼. 하나님은 복 주시기를 즐겨하시는 분이니까 나에게 필요한 이것도 주셔야 되고 저것도 주셔야 하고 그래야만 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이기적인 신앙생활을 했다고 이해할 수 있죠. 자기중심적인 사람들입니다. 왜냐?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 가나안 땅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의 관점으로 이기적으로 그 땅을 보니까 아까도 신명기 1장 22절에 나온 것처럼 정탐꾼을 보낼 때 우리라는 말이 그 한 문장 속에 벌써 4번이나 들어갑니다. 우리가, 우리 앞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에게 보고할. 벌써 4번이나 자기중심적인 그러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자기중심적인, 이기적인 그러한 신앙인들은 어떠냐? 복만을 추구한다고 그랬죠. 앞에서 얘기했듯이 하나님 이거 없으니까 줘야 됩니다. 막 불만을 하게 되고 안 주시면 조금이라도 늦게 주면 불만을 하게 되고 막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들이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해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주겠다고 하는데 뭔가 자기네들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자기네들이 직접 눈으로 확인을 해야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이거는 불가능한 그런 일이라는 말이죠. 거기에 살고 있는 거민들을 보니까 너무나 힘이 세가지고 도저히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지만 결코 우리가 싸워서 이길 만한 상대가 아니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그건 이기적인 생각입니다. 자기중심적인 생각입니다. 결과는 어떻습니까? 14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드디어 이제 선고를 내리시죠. 20세 이상 전쟁에 말하자면 계수된 자는 광야 40년 동안 다 죽게 될 것이다 라고 선고를 내리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습니까? 울고불고 1절에 보니까 14장 1절에 보니까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렇게 얘기해요. 반면에 여호수아 갈렙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 적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밟을 수 있었습니다. 자, 누가 행복한 사람입니까? 자기중심적인 생각을 했던 이기적인 그런 신앙생활을 했던 그런 10명과 거기에 넘어간 거기에 전염이 된 말하자면 죄가 전염이 됐죠. 전염된 이스라엘의 온 민족과 하나님의 관점에서 생각을 하고 봤던 그 2명 누가 더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자기중심적인 사람은 결코 행복해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중심적인 사람은 자기의 복만을 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쉽습니까? 어렵죠. 하다가 안 되면 어떻게 보면 좌절하게 되고 불만하게 되고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관점에서 생각을 하는 사람, 이타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행복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 행복을 내가 채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의 행복을 채워줌으로 인해서 내가 행복해진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10장 30절 보면 선한 사마리아인 얘기가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까지 올라가는 길에 강도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맞죠. 다 뺏기고 그래서 거의 죽게 됩니다. 피를 흘리고 거의 죽게 된 상태에서 길에 누워 있었습니다. 근데 그 길을 지나가는 3사람이 있었죠. 제사장과 레위는 그 사람을 보고 어떻게 지나갔습니까? 피하여 지나갔다고 얘기합니다. 피하여. 반면에 사마리아인은 내려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기름과 포도를 열어서 상처를 에다가 치료해주고 또 그 사람을 짐승에 태워서 또 같이 숙박을 하게 됩니다. 주막에 이르러서 하룻밤을 같이 지내면서 고쳐줍니다. 그리고는 주막 주인에게 2달란트를 주면서 치료 비용을 사용하라. 내가 갔다 와서 모자라는 부분을 채우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 세 사람 가운데 누가 행복한 사람일까요? 제가 한 달 전에 이런 일을 경험을 했는데, 저는 이제 평택에 삽니다. 그래서 이제 주로 친구를 이제 만나게 되면 기차를 타고 서울 올라오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기차역으로 가기 위해서 버스 정류장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그 옥수수를 삶아가지고 흰 그 비닐백에다가 한 3자루씩 담아가지고 이제 파는 겁니다. 물론 전에도 이제 파셨어요. 그런데 그날 따라 그 옥수수를 가지고 직접 정류장에서 기다리는 사람의 눈빛을 보면서 사주세요, 사주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추운 겨울에. 저는 사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서울에 가야죠. 누구를 만나야 되죠. 그런데 또 그건 흰 봉투고 옥수수 자루를 들고 가야 되고, 그건 좀 안 맞는다는 그런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좀 창피할 것 같아. 그래서 그분한테 미안한 마음이 들어서 제가 돌아오는 길에, 지금 나가는 길인데 돌아오는 길에 제가 사겠습니다. 그리고 버스를 탔습니다. 근데 버스를 타는 가운데 계속 마음이 굉장히 무거웠습니다. 하루 종일 무거웠습니다. 저의 이기적인 생각이었죠. 이기적인 생각이었죠. 관점으로, 저의 중심적인 관점으로 생각했던 겁니다. 내가 그걸 사면 불편해, 또 창피해, 이걸 들고 어떻게 서울까지 왔다 갔다 해? 뭐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내가 그 할머니 입장에서 생각을 했다면 얼마나 안타깝고 얼마나 급박했으면 추운 겨울에 그것을 사람들에게 정말 사달라고 애원을 할까, 그런 마음을 가졌다면 저의 약간의 불편함과 약간의 창피함을 무릅쓰고 아마 제가 그것을 샀을 것입니다. 제가 이제 서울에 볼일 보고 이제 저녁에 기차역에 내려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쭉 내려오는데 바로 앞에 할머니가 또 계셨습니다. 할머니가 땅바닥에 앉아서 그 추운 밤에 밤을 파시는 거예요. 밤. 근데 제 눈에 딱 들어오는 겁니다. 그분밖에 안 보였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그 무거웠던 마음을 풀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셨구나. 그래가지고 제가 곧장 그분한테 달려가서 무릎을 꿇는 게 아니라 쪼그려 앉아가지고 그것을 달라고 했습니다. 할머니는 막 담습니다. 고맙다고 하면서. 근데 제 입으로도 너무 많이 담지 마세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보통은 닮을 때 좀 더 주세요, 더 주세요 이러는데 제가 조금만 주세요, 조금만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얼마나 제가 참 감사하고 행복했던지요. 행복은 자기의 욕구를 충족시키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때, 하나님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때, 그리고 이웃을 위해서 우리가 봉사하고 헌신할 때 자연적으로 그 행복이 우리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여러분들이 잘 아는 내용이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너의 목숨을 다하여, 너의 힘을 다하고 너의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 읽은 13장 그 내용의 하나님의 메시지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